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계절을 주신 우리나라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거기에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자연을 저희들이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를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이 이제 완전히 봄으로 접어들어가 가고 있죠. 꽃들이 이제 피기 시작했어요. 보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느끼시고 감탄하시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혼자 둔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아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세상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주시옵소서.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이 닦게 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그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알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주님 교회 위에 하늘의 생기 부어주소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아버지 놀라운 특권을 아버지 우리가 누리고 또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특권을 누립니다. 아버지 복된 시간에 아버지 우리 영이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의 양식을 삼고 아버지 우리 영에 소성하고 힘을 얻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아버지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12절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잠언 24장 10절입니다. 그것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인내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끝까지 인내하라. 네, 아멘.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심폐지구력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습니다. 먼저 지구력이 뭔가요? 지구력은 일상적으로는 사람이 어떤 일정한 일을 장기적으로 할 수 있는 힘, 그것을 지구력이라고 하는데, 스포츠 과학에서 지구력은 피로에 저항하는 유기체의 능력, 이렇게 정의됩니다. 피로에 저항, 피로를 잘 버틸 수 있는 힘, 쉽게 말하면 그렇죠. 심폐지구력이라면 심장과 폐죠. 혈관이나 심장 기능을 강화시켜주기 위해서 운동이나 헬스를 해가지고 피로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것,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심폐지구력을 강화시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은 운동을 많이 하십니까? 네,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지나가면서 체력, 면역력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지구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이신 분들은 다 눈치를 채셨겠죠? 바로 영적인 지구력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냐면 인내라고 합니다. 인내, 영적인 지구력, 인내. 예, 우리 몸을 혹사시키면 부작용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게 되죠. 네, 건강은 그렇지만 잘 관리하고 평소에 운동을 열심히 하고 하면은 웬만한 병이 와도 쉽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인 지구력을 잘 갖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게 닥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죠. 이 가운데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지구력. 우리의 믿음의 순도가 어떤 상황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강하게 설 수 있게 하는 그 힘, 영적인 지구력, 그 인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인내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 우리에게 얼마나 인내가 중요한지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면요.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인내로 뭘 얻는다고요? 영혼을 얻습니다. 영혼을. 인내에서 돈을 얻고 인내에서 뭐 다른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살고 하는 심판으로 들어갈 것이냐, 영원한 심판으로,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영적인 인내에 달렸다는 거예요. 인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오늘 본문은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영혼이 죽고 살고 하는 일이 인내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야 영혼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힘들다고 타협하고 힘들다고 드러누워서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될 대로 되라.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면 될 대로 되라 하죠. 하나님 난 모르겠습니다. 될 대로 되라 하고 드러누워버리죠. 기도도 하지 않고, 네? 예배도 드리러 가지 않고, 이런 사람들, 허약한 그리스도인들 너무나도 많죠. 근데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함부로 방치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영생이 달리는 일에 우리가 인내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는지,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신을 지켜내면서 인내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오늘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첫째는,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네.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을 잘 알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그 말씀 안에 살기를 원하고 늘 말씀을 가지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세상에 어떤 일이 오면 왕좌왕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네. 주님의 말씀만이 변함없는 진리라는 것을 믿습니까? 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게 어려워도,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도, 사람들이 막 흔들리고 방황하도 그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에 붙들려 있으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전보다 더 말씀을 막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그 말씀을 통해서 소성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기를 원해서 계속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마다의 고난이 있습니다. 저마다 원치 않게 찾아오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잡는 것, 그것을 기준 삼는 것,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말해야 될지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 소리 들으려고 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기 붙잡고 막 늘어지고, 네, 인간 머리 굴려갖고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계산하고 계산기 두들기고,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꼬이죠.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 장비 방법 쓰면 쓸수록 더 꼬이죠. 그런데 말씀 앞에 가면 복잡했던 머리가 어떻게 해요? 맑아집니다.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모든 복잡한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게, 안개와 같았던 그런 것들에 빛이 비추는 것 같고 우리는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팔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게 바로 누굽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제가 뜻하지 않게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지지난주에 일어났죠. 제가 그때 주일날 설교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나서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에 사건이 딱 터졌어요. 근데 그 사건과 연관돼서 정말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정말 억울하고 막 답답하고 막 속상하고 뚜껑이 막 달그락달그락하는 일들이 연거푸 일어나는 거예요. 속상하니까 밥맛도 없고 잠도 자다가 막 깨고 깊이 못 자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설교가 계속 머릿속에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 이렇게 설교했잖아. 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했잖아.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래서 계속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면서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 이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놓고. 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앞에 고백하죠. 제가 그때 설교했는 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지혜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나는 젖된 아이와 같이, 지금 엄마 품에 있는 아이와 같이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제가 받아 누립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막 기도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제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워가지고 침대에 누웠는데도 막 계속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상황은 아직 해결도 안 됐고 뭐 더 꼬여 있는데 그냥 그 기도가 나오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애교를 떨고 막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누가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까? 이렇게 상황이 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 마음이 평안을 얻을 수가 있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네.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닥치면요, 당장은 감정적으로 어떤 감정들이 일어나죠. 불편한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놀라기도 하고, 그쵸? 어떤 소식을 듣게 되면 걱정도 들고 두려움도 들고 뭐 누구를 향한 원망도 일어나고,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동적으로 막 올라옵니다. 그쵸? 우리가 어떤 상황을 접하게 되면. 그러나 그 감정에 내가 끌려다닐지 아닐지는 우리의 의지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런 본능적인 감정을 거슬러 가지고 내 의지를 자꾸 말씀에 내가 가자, 말씀으로 가자, 내가 말씀을 계속 되뇌며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믿고 기다리자, 자꾸 의지적으로 말씀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 감정에 막, 소모적인 감정에 막 시달리지 않고, 하나님 아니야, 이건 아니야, 내가 이런 감정 느끼고 있는 거 이거 아니야. 하나님 말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래서 계속 말씀적으로 내가 의지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말씀에 갖다 끌어안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말씀으로 채우고 그 말씀을 자꾸 입술로 선포하고 고백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감정마저도 성령께서 다스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당장 일이 해결되지 않아도 평안한 거예요. 네. 그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막 너무 쉽고 막 그러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것이 훈련이 되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지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처음에는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뭐 말은 쉽지 목사님, 전도사님 막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의지적으로 움직이셔야 합니다. 말씀을 향하고 또 향하고 또 향하고 잠시 주저앉았다가도 또 말씀 붙잡고 일어나고 계속 그렇게 말씀을 향하게 되면 주님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말씀이 능력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능력으로 악한 세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세대를. 이 세대가 얼마나 악한데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폐산병처럼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악에 맞춰갖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 풀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평소에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에 마음밭이 중요해요. 말씀 하는데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데 평소에 내가 말씀 앞에 어떤 태도였는지 이게 잘 되어 있지 않으면 쉽겠습니까?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마음이 강팍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이 말씀 아는데
이 말씀, 또 전도사님 또 말씀하시네. 똑같은 말씀 또 하시네. 이게 아니라 생명처럼 내 영의 양약처럼 받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내 마음에 거치는 것들을 자꾸 제거하고 부들부들한 옥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을 잘 가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을 지식적으로만 많이 안다고 해서 우리가 힘들 때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정말 내 영으로 쑥 들어와야지만이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영에 진짜 말씀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복하고 그러면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삶, 우리가 이렇게 뭘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앞에 가고 우리가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영의 말씀을 평소에 잘 섭취해 놓고 어려움이 와도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면역력들을 잘 키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둘째, 악인에 대해 불평을 거두라. 잠언 24장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는 행악자의 득이함을 인하여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네,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나쁜 습관이 바로 불평입니다. 불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하다가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불평. 이 불평. 우리 진짜 습관적으로 우리가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나오게 돼 있어요. 마귀가 자꾸 충동질하죠. 악한 지도자에 대해 불평하고 악한 이웃에 대해서 불평하고 악한 친구에 대해서 친척 이렇게 자꾸 불평하게 돼 있어요. 불평할 때 원수가 노리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불평할 때 원수가 노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아니라 자꾸 관심을 어떻게 사람에게로 옮기는 거예요. 불평할 때에 하나님 안중에 없죠. 하나님 이 상황을 허락하셨는데 불평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 이것을 생각 안 하고 사람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관심을 초점을 하나님이 아닌 사건, 사람 이게 맞추려고 하는 것이 사단이 노리는 노림수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네, 훈련 교관으로 우리 옆에 막 붙여놓으세요. 빨간 모자 쓴 사람들이 정말 세상으로 못됐고 막 정말 부글부글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를 그런 사람들 통해서 어떻게 단련하시고 훈련하시고 하나님도 악한 자도 악한 때에 적당하게 사용을 하시죠. 네, 이것을 생각하면 씩씩거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이걸 생각 안 하니까 자꾸 불평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불평하면 기도를 안 해요. 불평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러다가도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불평이 들어가고 회개 나오고 그 다음에 감사 나오는 거죠. 네. 우리나라 지금 현실을 보면은 사람들 속에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불평이 가득 차 있어요. 이렇게 기사가 떠도요. 그 기사 댓글에는 온통 다 불평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와 좋다, 와 감사하다, 잘 됐다 이런 얘기 별로 없어요. 전부 다 비난하고 불평하고 그런 내용이 가득합니다. SNS 공간 안에 그런 것들이 가득해요. 네. 어떤 분들은 언론이 막 진실을 말을 안 하니까 내가 진실을 알려준다 이러면서 카톡으로 막 어떤 정보들을 나누죠. 그런데 거기에 뭘 담아서 나눕니까? 분노를 담아서 말해요. 조롱을 담아서 날라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악을 저질렀다 이러면서 나르는데 네, 초점이 뭐에 있냐는 거예요. 자기는 진실을 알리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한다는데 초점이 어디 있어요? 기독교인이라면 불평, 분노, 원망 이런 감정풀이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카톡으로 여러 가지 소식을 받으시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보내는 거 많이 받으시죠? 근데 조심하세요. 여러분, 불평은 불평을 전염시킵니다. 분노하고 조롱하는 거 그거 받아보고 나도 좋아서 낄낄거리고 이러면 나도 같이 죄를 짓는 거예요. 중심을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불평을 듣고 일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왜 자꾸 불평을 합니까? 기도를 해야죠.
네, 우리 불평을 우리 입술에서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악한 자의 하는 일, 사단이 하는 일, 이것은 바로 불평.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초점을 맞추지 않게 하고 사람의 일,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불평하다 보면은 악인을 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악인을 쓰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다 보면 견디지를 못해요. 인내하지 못합니다. 오늘 인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견딜 수 있는 힘, 불평할 때는 그것을 깔아먹는 거예요. 깔아먹는 거. 영적인 지구력이 튼튼해야 되는데, 잘 인내해야 되는데 불평하다 보면 힘이 싹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싹 빠져나가는 거예요. 저도 이 세상이 정말 악하구나, 사람들 마음이 정말 악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뭐 믿는 사람들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세상이 그렇게 악한 줄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야, 사람이가 이거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악하지?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는데, 제가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씩씩거리고 이렇게 뭐만 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처음에는 화도 나고 씩씩거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막 이까지 올라오고,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앞에 손을 들었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다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뭐 어떻게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정말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평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정직하게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원리대로 하려고 하는데, 원칙대로 하려고 하는데,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것을 하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얼마나 불평이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앞으로 더 점점 더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투덜거리기만 하면 우리는 패배자가 될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승리자로 부르셨는데 불평하고 있으면 우리는 패배자로 남을 것입니다. 공의로운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루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딱 좋은 교훈을 해주는 본문이 있어갖고 제가 소개를 드립니다. 시편 73편 12절부터 23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아멘. 네, 이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악인들에 대해서 막 불평하다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결말을 깨닫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불평한 것이 얼마나 짐승 같았는지 하나님 앞에 한탄하면서 회개를 하는 모습이에요. 네,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요. 네,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나이다. 우리에게는 성소가 있잖아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주님 안에서 위로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 불평할 일이 없어지겠죠. 네, 불평하면 우리 영적인 힘이 약해진다는 걸 아시고
우리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불평을 우리 입술에서 제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공은 바로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거예요. 말씀도 잘 알고 있고 어려운 중에도 별로 불평하지 않고 살아가는 아주 바람직한 신실한 그런 크리스천이 있습니다. 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뭡니까? 주님과 친밀하다는 데 있어요. 다니엘 11장 3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저는 이 말씀 되게 좋아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세상 사람들은 서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서로 배반하고 죄를 범하고 막 온갖 일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누가 우리를 괴롭히려고 고문하려고 죽이려고 와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들어도 거기에 두려워하고 주저앉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기에 강하여 도리어 강해져서 용맹을 떨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세대가 악해지잖아요. 점점 더 악해지잖아요.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강해져서 용맹을 떨치는 거예요. 아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해주세요? 누가?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주님을 아는 백성은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 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뭡니까?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연구를 많이 하는 그 신학자들은 그 용맹을 떨칠까요? 아닙니다. 아무리 설교를 많이 준비하면서 연구를 한다고 목회자라 할지라도 신학자라 할지라도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안다는 건 어떻게 안다는 것입니까? 경험으로 하는 거예요. 친밀하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이 연인에 대해서 서로 아는 것이 어떻게 아는 것입니까? 백문백답. 너 좋아하는 건 뭐, 취미는 뭐, 싫어하는 건 뭐, 이렇게 서로 교환해가지고 그거 달달 외워서 아는 것이 아는 것입니까? 그러면 서로 연인이 그렇게 아는 것이 아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많은 시간을 보냈으니까, 눈빛만 봐도, 이 상황에서는 얘가 어떻게 나오겠다. 이 상황은 얘가 어떻게 좋아하겠다. 어떻게 싫어하겠다. 어떻게 해요? 많은 시간을 보내서 함께 그 시간을 공유하고 친밀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하나님은 저 멀리 그냥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십 년 교회 봉사하고 정말 남들이 보기엔 정말 신실한 신앙생활 해왔다고 자부하는데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은 하나님이 나랑 같이 계시는 게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어요. 천국은 내가 죽어봐야 갈 수 있는지 알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새벽 기도 열심히 간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그렇다고 하나님과 꼭 친밀하진 않습니다. 친밀하려고 하는 것은요, 친밀하려고 해야 친밀한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정말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단지 시간 채우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친밀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문제가 아닙니다. 질이 문제인 것이에요. 네. 욥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했던 사람이죠. 원래 고난 전에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막 그렇죠. 남들 보기에 흠 없이 살려고 노력하고 막 인간적인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까지 귀로 주님을 듣다가 이제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야, 이제 진짜 주님을 내가 좀 알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하죠.
뒤집어지죠. 세상 1,000억 준다 그래도 난 주님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주님을 경험하지 않고 수십 년 예배, 수십 년 신앙생활 했다 그래도요. 야, 너 지금 이번 주 한 주 뭐 예배 안 드리고 이거 해주면 이거 도와주면은 내 너한테 10억 줄게 그러면 10억 받으러 갑니다. 그죠? 한 주 예배 빠진다고 내가 뭔 일 있겠어? 그렇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한 주 빠지는 거 뭐 그냥 뭐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한 주 예배 빠지는 거 쉽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종교 생활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교 생활에 매이지 말고 사람들 보는 눈에 매이지 말고 정말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으로 더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적당히 기도하고 적당히 경건생활 하는데 마음이 공고하고 허전하고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관심이 빠지고 다른 것에 자꾸 관심이 들어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축축 늘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자들은, 더 깊이 알아가는 자들은 환난 가운데서도,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힘을 발휘하는, 용맹을 발휘하는 정말 전사처럼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친밀함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돼요. 네, 욕심이 없고 갈망이 없는 신앙생활은 현상 유지만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병든 신앙생활이에요. 병들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상황이 바뀌면 위태해질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친밀함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정도면 되지. 아니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주님을 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믿습니까? 네, 하나님을 진정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영적인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내로 영혼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창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상황이 아니라 그 감정이 아니라 말씀에 이끌려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바라보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 더 친밀함을 누리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세상에 난리 소문이 오고 지진이 왔다, 쓰나미가 왔다, 전염병이 휩쓴다, 전쟁이 일어났다. 그 많은 소식을 들어도 요동치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친밀함이에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신앙의 힘이 빠지지 않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쉽게 낙심하고 쉽게 지쳐버리는 그런 영적으로 아버지 약한 약체질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전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버지 이 땅에 펼쳐 나아가는 강하고 담대한 아버지 용사로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환난 날에 낙담하며 네 힘이 미약함을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뒤처지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 우리가 지구력을 갖출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영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에게 생명이 됩니다.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악인들이 아버지 득세하고 아버지 악인들이 흥황하여 보일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불평하여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오심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아버지 우리가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습관적인 기도,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나아가는 삶,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아버지 격려와 하나님이 주시는 셈을 얻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보혜사 성령님, 아버지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힘과 도움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아버지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바라오니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우리 심령 깊은 곳을 아버지 만져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세속적인 모든 것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아버지 대적하는 모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높아진 모든 사상들을, 아버지 모든 생각들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철저하게 다스려 주시기를,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뤄갈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사람들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미련하고 우둔한지 모릅니다. 주님의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두고 행하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가 되도록 사랑하시고 아버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향하오니 주님을 향할 손을 들고 의지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 열악함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봅니다.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결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국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한 번도 돌아서지 마시고 천국에서 만나요.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있으신 분들 머리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오장육부는 강건하여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혈관에는 깨끗한 피가 흐르고 뼈와 근육과 신경과 세포 조직들은 강건해지고 모든 체내의 호르몬은 정상적으로 분비될지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입니다. 몸속에 침범하는 더러운 영과 각종 세균, 병균들과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사라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지어다. 암세포는 지금 즉시 성령의 불로 소멸되고 암의 근원은 죽어 없어질지어다. 몸에 필요한 세포는 새롭게 생성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될지어다. 뇌세포는 새롭게 생성되고 이해력과 집중력과 기억력은 왕성하게 증가될지어다. 또 고혈압, 심장병, 당뇨, 디스크, 치질, 갑상선, 신장염, 무릎 관절, 뇌졸중, 각종 성인병과 우울증, 비관, 자살의 영, 정신 이상, 기타 불치병들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즉각 사라질지어다. 슬픔과 절망, 불화와 방황케 하는 모든 더러운 영들과 온갖 중독의 영들도 이 시간 나와 회복교회 성도들과 그 가족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다시는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고 온전히 치료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치료만 받았다 하며 기뻐 뛰며 사슴처럼 전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주시고 강건한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다리에 힘을 주셔서 아버지 복음 증거하는 삶 살아가며 전달할 수 있게 아버지 힘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에 또한 아버지 물질적으로 모든 것들을 풍요로이 주셔서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삶 살아갈 수 있게 힘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받은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하여 작은 정성 모았습니다. 또한 후원해 주시는 손길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마다 아버지 만배로 복 주셔서 그들이 늘 나누어주고 베푸는 삶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고 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삽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기다립니다.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끊임없이 우리를 살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순복음 회복교회에 모여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범사에 영원히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좀 감사합니다.